이렇게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을 때는 늘 나도 목사가 아니면 저 빈자리에 들어가서 성가대에 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유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유머에 웃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요즘 제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유머에 흉년이 들어서 유머가 저한테 제공돼서 채택되면 100만 원을 드리는데 돈이 좀 적은지 1천만 원을 올릴 테니까 좋은 유머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 초보 운전자들의 문구가 순초보, 영초보, 왕초보는 기본이지요. 좀 엽기적인 것은 좌우 백밀러 전혀 안 보입니다. RNP 알아서 피하십시오. 뒤 백밀러 전혀 안 보이고 애기 타고 있고 운전한 우리 남편 화나면 개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아주 협박이고요. 급제동주의, 충돌주의, 시동 수시로 꺼집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 거 하나 있지요. 내 뒤에 계신 분 죽겠지요. 저도 환장해 계시오. 올챙이 쪽 생각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이렇게 부담 없이 말씀 중심보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운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이렇게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증을 따도 좌우로 지나가는 차들에게 흐름 같이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독불장군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의 다리를 놓자, 관계의 다리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인생에서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지요. 왜 이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이거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전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또한 관계는 행복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이건 순순히 제가 조지한 순국산 우리 용어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만큼 제가 살아보니까 이 부부가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려면은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또한 관계는 성공의 길을 가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지요?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결국은 관계의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결국은 관계에서 그 승패가 결정되더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하겠어요. 나중에 좀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 떠나셔도 평생의 가슴에 남을 그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셨지요. 김규봉 집사님은 저를 쳐다보시죠.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의 은혜로 늘
씻김을 받음으로 주님과 관계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실패와 복음 전파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좋은 관계의 다리를 우리는 어떻게 잘 놓아갈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서 신음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강도는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보고서는 싸매어주고 붙들어서 주막으로 그를 인도함으로 평생의 관계에 있는, 평생의 은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결국은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며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복은 관계의 복이고, 우리 인생에 쌓여지는 관계의 사이즈에, 오늘 사회하시는 이명호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관계의 지평을 넓혀가게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의 지평을 어떻게 얼마나 넓혀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삶에 치고 사단의 강도 만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 우리는 영혼의 강도 맞는 저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 것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전도대 팀과 오이코스 관계전도를 이렇게 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가까운 교회라서 갔어요. 거기서 이번에 5가지를 말씀하더만, 관계전도의 5가지. 첫 번째는 작정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사귀고, 네 번째는 초청하면은, 5번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초청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 제가 틀렸죠? 두 번째? 첫째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333 운동을 오늘 제가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의 속지에 0427 이웃사촌과 함께하는 해피데이 333 운동을 위한 우리의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가족 이웃을 말합니다. 거기에 3명에서 9명만 이렇게 이름을 적게 했어요. 원래는 15명인데 9명으로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늘 제가 스스로 느끼기를, 나는 참 좋은 목사다, 나는 참 착한 목사다. 15명을 갖다가 9명으로 줄였어요. 그것도 앞에 3명은 부담이 없고 뒤에 예비신자는 3명뿐이니 이 얼마나 착합니까? 제일 먼저 3명을 써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 우리 전도 가자 할 때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3사람을 써야 됩니다. 이제 또 3사람은 중간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 못 나오는 사람, 작년에 해피데이에 한번 나와준 사람 3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 부담이 좀 덜하죠, 그죠? 그래도 이제 맨 뒤에 좀 부담되는 것이 있게 한 사람들 3사람 예비신자, 내가 꼭 같이 좀 교회에 초청해보고 싶고, 내가 관심이 가고, 저분은 꼭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고, 저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3분을 쓰는 거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작정해서 결정되어져요. 이 작정을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데, 작정도 없고 대상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333 운동 333이냐?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기억났어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깊은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라면 미인대칭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카드 뒷면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좋은 관계를 맺는 6가지 습관에서 자신을 관리하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속사람이 건강해야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여러분 삐뚤어져 있으면은 관계가 안 돼요.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 산비를 절대 금하라. 비난의 비, 비판의 비, 불평의 비. 비난과 비판, 불평은 이 관계를 자르는 자살행위예요. 비난과 비판, 불평을 뽑아내야만이 우리는 성숙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며 그 말을 잘 들어주고 인색하지 말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라.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잘 아름답게 하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를 여러 번 나눠드렸죠. 뭐지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라. 잊어버렸죠. 칭찬은 언제 한다고요? 잘했을 때. 격려는 언제 한다고요? 짧게 못했을 때. 축복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축복하는 거지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뽑아내고 풀무 속에서 금을, 정금을 뽑아내는 것으로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단련하고 연단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그 사람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의욕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조금 더 넓힌다면 미인대칭 운동을 여러 번 말씀드린 미인대칭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일 먼저 제가 할게요. 뭐죠? 미소. 좌우로 한번 그냥 뿅 가게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모나리자의 그 멋있는 그 미소를, 이렇게 이쁜 얼굴을 갖다 말입니다. 미소. 인사.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인사가 관계의 출발이고 완성이에요. 아이들 인사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저는 어느 집 자식이 정말 잘 가르쳤구나.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보니까 인사를 할 줄 모르더라고요. 뻔히 만나면 우리 교인인데 인사를 안 해요. 아이, 세상에. 미소와 인사, 미인, 대는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합니다. 대화. 칭은요, 칭찬이지. 그래서 미인 대칭. 이래서 우리가 성숙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이건 우리가 성숙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그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안 되고 늘 문제가 생기고 껄끄러워지는 그 사람은 간단해요. 관계, 여러분, 테크닉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니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열매 딸 생각만 하고 열매가 안 나면 왜 열매 안 날리냐 야단친다면 미련한 사람이지요. 좋은 열매를 따려면요 거름을 주고 농약을 뿌려서 그 나무를 좋은 나무를 만들면은 좋은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성공과 행복과 열매는 기대하면서 이 나무를 만들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다가 자신에다가 내 삶에다가 내 인격에다가 거름을 주고 내 나무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면요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이 나무는 내버려 두고 나무가 나쁜데 열매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나의 삶을 가꾸고 인격을 가꾸고 그러면서 좋은 이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 내 자신에게 거름을 주고 관계 속에 거름을 주는 놀라운 333 운동이지요. 아까 333은 뭐지요? 믿음의 동역자 세 사람과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 세 사람, 내가 전도할 세 사람을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기록하는 거지만은 이 333 운동은 무엇인고 하니 여기 잘 나왔죠. 3번 함께 차를 마시고 3번 함께 밥을 먹고 3번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3번 차를 마셨고 3번 식사를 했고 3번이나 선물을 줬으면 가까워질까요? 안 가까워질까요? 야, 4월 27일 날 성진께 우리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들볶아서 내가 죽겠는데 한 번 너 나갈래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안 나오면 인간도 아니죠. 3번씩이나 밥을 얻어 먹고. 근데 이걸 진행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3번 차를 마실 때 첫 번째 마시는 차는 가볍게 그냥 커피, 종이커피 하나 뽑아서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렇게 하면서 사귀지요. 두 번째 차를 마실 때는 좀 분위기 있는 대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분위기, 무드가 참 중요해요. 저는 무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 방에 와보세요. 무드가 있나 없나. 분위기가 있어요. 세 번째 차는 어디서 마실까요? 그분의 집에서 마시든가 우리 집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된 거예요. 3번 식사를 하는데 한 번 식사할 때는 부드럽게 편하게 가볍게 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저기 9,000원짜리도 아주 엄청나게 맛있는 거 있더만요. 그 정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식사할 때는 어디로 갈까? 이건 청년들 잘 들어야 되죠. 연애 지금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식사할 때는요 반드시 분위기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분위기 있는 데로, 레스토랑 분위기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식사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집 너희 집이 아니라 그때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처음에는 가벼워야지. 처음에 큰 선물하면 저 인간은 이거 하나 나한테 갖다 떠밀고 뭐를 뇌물이 되면 안 돼요. 선물과 뇌물은 구분이 되잖아요.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정성된 선물하면서 초청을 하는 333 운동. 이것은 한 사람을 겨울어 끌어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망을 넓히고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했지요. 나다나엘에게 야야 내가 만난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같다. 우리 한번 가보자 할 때 나다나엘이 야 웃기지 말아라. 나사렛 그 동네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화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어요? 아시지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333 운동을 했는지 밥을 먹었는데 끌려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인간아 너 그런 소리 하면서 뭐하러 왔니? 아마 우리 같으면 후원이 그러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아유, 언제 저를 하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너 빌립보 때 얘기할 때 다 내가 들었어 인간아. 그러지 않으셨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의 한 부정적인 말이나 그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좋은 면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할 때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고, 그 중심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완성될 수 있어요. 아무리 333 운동을 하고 차를 마시고 난리를 치고 수고를 하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가 아니면은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랑과 구원과 참 행복과 진정한 만남, 그리고 하나됨은 주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학교의 급은 교훈, 급은 뭐라 그랬죠? 반훈이라 그랬나? 일심, 뭐 한마음, 한마음 교회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 그러나 이 세상은요, 진정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 보이지 않는 무서운 담, 지방의 담, 여당 야당의 담, 노사의 담, 남북의 담, 진보와 보수의 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담. 그러나 가장 역사 속에 무거운 담, 무서운 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불신앙의 죄의 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자기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의 담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성민하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는 식사할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함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라 했잖아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로 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어요. 그 죄의 담과 그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3절 금주의 암송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이스라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에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은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담 예수님의 구속으로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과도 하나 되어지는 것을 오늘 14절서부터 1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둘 사이의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드렸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피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16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 들으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17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으며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요 이웃과의 회복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요 정말 하나 되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교회가 하나에 되는 것을 늘 소원하고 왜 이렇게 하나에 될 수 없을까 걱정도 하지만요 치유 집회를 하고 하면서 나중에 함께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면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그것을 체험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상으로 우리는 하나된 믿음의 한 가족임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의 이것은 관계의 다리를 놓는 이 수고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으니까요.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괜히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전도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나태할 수 없고 안일할 수 없고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차를 마시고 식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는 이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인대증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때 사랑이 건너가는 다리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우리 앞에 늘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다리를 놓아가는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 관계의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가겠습니다.